6월 7일 월요일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하던 때에 지었던 시고요. 억울한 누명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이제 사울을 피하면서 쫓기던 때에 그 억울함을 자기가 모함당하는 그런 내용을 시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찬양이죠. 여기 구시는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모함을 하죠. 모함하는 구시가 모함함으로 이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판단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모함을 받을 때에 자신이 그 사람에게 자기 억울함을 토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때 피한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의 믿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게 피한다. 이때에 죽게 피한다. 그러므로 이제 건져낼 자가, 주님이, 내가 주님께 피하는데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형에 지금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면서 또 말로
모함당하고 말로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보다 말로 이렇게 자기가 모함을 당할 때에 더 깊은 상처가 있겠죠. 그런 상처는 기억에 오래오래 남게 되죠. 내 하나님이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만약에 내가 그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런 악을 행했다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낫습니다. 심판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 말은 내 손으로 죄악을 범했다 이것보다 내 손에 죄악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행했다, 죄를 범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죄를 범했거나 그들이 모함하는 말대로 내가 죄를 행했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4절인데요. 화친한 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화목하자, 화평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악으로 갚았어요. 그랬거나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또 내 대적에게서, 내가 친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내가 어떤 것을 빼앗은 그런 죄를 범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심판을 행해달라고 7절 8절 보면은, 이제 7절에서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죄가 없는 자를 향하여서 노를 바라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여기서 깨소서 심판을 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신 전쟁해 주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시는 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시는 거, 이럴 때에 표현하는 표현법이죠. 그래서 내 대신 전쟁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명령하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깨셔서 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민족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 모임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 모임이 지금 주를 두르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이 오셔서 그 높은 공동체, 거룩한 모임의 공동체에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그 일을 행해달라는 거죠. 심판을 해주시고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그 일을 해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고 나는 항상 성실했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자기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는 성실하게 행했으니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저 악한 자들과 나의 사이에서 판단하여 주소서, 이 의미인 거죠. 그리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도 감찰하시는 거죠. 마음이 어떠한가, 그런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기도하는 내용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명령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시고 악인을 멸하여 달라고, 심판하여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방패, 여기는 그냥 뭐 어느 한 부위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전후 좌우 상하를 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자기 전체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의뢰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자기는 항상 정직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항상 정직하오니 나는, 그리고 또한 자신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호자 삼고 하나님만 구원자 삼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롭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죠. 11절에 보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매일 화만 내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재판은 항상 그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악인의 악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항상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때에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매일 화내시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죠. 12절 13절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시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을 갈아놓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 칼을 갈아요? 쓸 때 가는 거죠. 그의 활은 이미 당기어 예배되어 있다. 활을 이렇게 화살에 꽂아가지고 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그러니까 여기서 죽일 도구는 뭐예요? 불화살을 당기는 기계. 불화살을 쏠 수 있는 기계죠. 기계. 그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항상. 악인이 이제 14절 부터 16절까지는 악인의 악의 상황, 현상이라기보다 어떤 상황. 악인이 죄악을 낳았어요. 왜요? 재앙을 이미 배고 있어요.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잉태되어 있는 거죠. 잉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낳는 거죠. 그리고 그가 웅덩이를 팠어요. 왜 웅덩이를 팝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빠져 죽으라고 만든 거죠. 그 웅덩이에 자기가 그 함정에 빠졌어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벤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포악은, 그가 품은 그 악은 자기 정수리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죠. 자업자득. 자업자득. 왜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인 거죠.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한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일을 하고도 남는 거죠. 어떠한 능력이 요하는 것도 지존하신 그분은,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그분은 여호와 이름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소리내서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요청하는 기도이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또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매일 분노하시고 활을 당기고 계신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성품으로 불의를 심판할 준비를 다 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네, 의로우신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7절 하나님의 이름은 어때요? 여기 1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 본문에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 자신의 누명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자신의 누명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그 누명에 쓴 그것에 대해서 감정까지도 6절부터 9절까지 내가 싸우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14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의 악으로 심판을 자신이 받죠. 자업자득. 17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드러난 모습, 또 내가 가야 될 길들, 비춰진 모습들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